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영하권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여자와 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확인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했는데 이 실과가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임의로 먹되 했는데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칼 토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역해서 번역을 하자면은 먹고 또 먹으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 이런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게 뭔가 하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반드시 먹으라. 그리고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했는데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애치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도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도 임의로 먹되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아칼 토켈 이렇게 된 것처럼 모트 타모트입니다. 죽고 또 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반드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하고 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 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했는데 동산 나무의 실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츠 하칸 노켈이니까 동산 미페리는 동산 나무 열매로부터는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로부터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로부터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로부터 먹으라. 미콜레츠 학간 나무로부터는 먹으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먹지 말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 여자처럼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말입니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펜테무톤인데 오늘은 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은 제거하다,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펜입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죽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펜은 하지 않도록 또는 뭐뭐 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강한 의미로가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거나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여자는 너희가 죽을지도 모르므로 또는 죽지 않으려면 이러한 정도로 어정쩡한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펜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중간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펜인 겁니다. 그만큼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다라는 심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먹으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은연중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 이렇게 펜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펜이 사용이 된 성경을 먼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할 때 펜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에도 나왔듯이 우리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은 성을 쌓은 원인이 뭐냐? 노아 홍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겪었으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큰 힘을 발휘하자 이런 의미에서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는데 이름을 내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은 아샤입니다. 아샤.
만들다 이런 뜻인데, 우리 이름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대꼭대기를 어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을 쌓는 목적들이 뭐냐면 우리들을 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름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2024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펜입니다.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 펜은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펜은 반드시 죄악 중에 죽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이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성이 망할 때에 너희들까지 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까 멸망할까 이렇게 천사가 롯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할 때 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그의 종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종에게 경고하면서 이 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졌다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배경 가운데 펜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을 텐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따라서 또는 주위의 어떤 미혹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할 때에, 이 원문을 보면은 레카입니다. 너 스스로입니다. 너 스스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레카입니다. 이 레카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스스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왜냐하면은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펜으로 쉐기를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랬습니다. 지금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겁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그래서 이 리브가를 내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한 장면에서 키펜, 이러한 용법으로 표현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리브가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충족되어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내 아내라고 해버리면 될 텐데, 죽기 아니면은 살기잖아요. 자기를 죽일까 하여 죽일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도 펜키를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너에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그 신을 섬기면은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자, 여기에서도 두렵건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펜입니다.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두렵건대 뭐뭇 하노니 그 다음에 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가 신상을 섬기게 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동사를 동반할 때에는, 명령 동사나 금지 명령 동사가 있을 때에는 조건절을 이렇게 되는데, 이끌게 되는데, 그 조건절이 키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12편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펜입니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펜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입맞추라 하니까 무슨 뽀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들의 입안에 있는 말씀하고 너의 입안에 있는 말씀하고 유무상통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입맞추라. 이사야서 2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뭐하고 언약했다 합니까? 사망과 언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다.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주춧돌입니다. 자,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보신 여러분들은 지금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겁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이 기초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곧 시험한 돌이오, 이랬습니다. 예배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자, 여러분, 기초 돌이라 할 때에 피나를 사용했습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초서 그 다음에 기초돌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사야서 2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석,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급절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색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사망과 음부, 이것을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사망과 음부하고 맹약하고 언약 한들 굳게 지킨 게 한들 사망과 음부가 계시록에서는 멸망한다 이 말인 겁니다. 아무 우리에게 효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망과 음부에 맹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망과 음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그걸 믿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들은 다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에 맹약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인 겁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것에 사망과 음부에 맹약하고 살았던 그러한 것을 다 버리고 2025년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들이 축복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호하게 되면은 또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망과 음부와 맹약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추종하는 자도 함께 불못 곧 둘째 사망의 상태가 더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어서는 거기에 따라서는 추종해서는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추종한 사람도 함께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아침에도 저녁에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에도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을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할 때에 펜입니다. 대저할 때의 키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로 맹약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로 맹약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가 되느냐? 사망과 음부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고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사망과 음부와 맹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 속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 시대입니다. 이 진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다르게 말씀해서 죽었던 나에게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한다면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시대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사망과 음부가 맹약한 결과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말씀의 연합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뼈로 붙어서 살로 붙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망과 음부와 맹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로 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이것도 사망과 음부하고 맹약한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를 하는 그것도 사망과 음부에 맹약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진리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가, 시체로 내가 걸어 다녔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살아났는가, 다르게 표현해서 사망에서 부활한 내 상태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꼭 자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증이 안 될 때에는 이미 하나님과 내가 이혼을 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은 사망과 음부가 일어나는 결과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인데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당장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 눈이 밝아 이랬습니다. 뭐같이? 너희의 눈이 밝아서 뭐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켈로힘입니다. 이 켈로힘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켈로힘이 뭐냐면은 엘로힘의 같다라는 키 전치사가 접두되어서 켈로힘이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소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마시는 데에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 호흡하는 것이 끊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와 한 집에서 하나로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가 아무리 육신의 충성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짓거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육신에서 충성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헛된 짓이다 이 말인 겁니다.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뿌리 깊게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한 집에서 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죽었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났는가, 사망에서 부활한 상태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자정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것이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와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